은혜들을 이렇게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의 운명.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나의 운명. 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내 자녀의 운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중요한 이 주제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운명, 나의 운명, 내 자녀의 운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는 60세 된 어떤 남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 교회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목사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몹시 화를 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싫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다니고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다니고 계시는데 듣기가 매우 싫다고 그러더군요. 그분의 아내도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과학문명 시대에 성경의 기적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공갈 같기도 하다. 꼭 공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문했어요. 저에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교회 안에 그냥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있고 가서 밥 먹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가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살면서 뭐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없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도 교회를 따라가면서도 교회 가는 거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든지 책을 보든지 취미생활 하든지 자기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늘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신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이제 회사를 이제 마치게 되었고 돈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우 생각이 많고 마음이 많이 눌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분에게 최근에 우리 지체들과 새벽에 나누었던 전도서를 소개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결론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로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집들을 크게 지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목장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정원도 있었습니다. 인공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부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남녀 인부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자신을 위하여 여러 곳에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첩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세도가들 중에 나만큼 누린 사람이 있었겠는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온 없이 해봤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 없이 살았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죽을 때 보니까 다 똑같더라. 어떤 면으로는 죽을 때 보니까 그저 짐승이 죽는 거나 똑같더라. 전도서는 12장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상황들을 다양하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을 다양하게 말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3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운명을 말해주는데요. 태어났다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가 있고 검은 머리 시절이 있다. 그런데 머지않아 머리에 살구꽃이 피는 것과 같이 흰머리가 된다. 메뚜기 한 마리가 짐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노인이 되어서 그럴 때가 오고 눈은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조문객들이 앞에서 악례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며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행복해라고 하는 말은 많이 가졌다, 여유를 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기에, 아멘, 하늘이 실제되어 있기에 그는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우리 한 인간의 종말도 말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단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분과 헤어지면서 꼭 한번 12장까지 되어 있는 전도서를 읽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통 속도를 읽어도 1시간이면 족합니다.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저의 말도 들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한 사람의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답은 하나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무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약된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멸망의 자 그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그 자유 없는 속박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자유를 주시게 하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일시적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으나 결코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는 연일 내전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또 각종 예배 시간에 지체들과 함께 열방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저 혼자 있을 때 길게는 안 할지라도 짧게라도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내서 하나님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 나이지리아 쪽이에요. 하나님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연일 내전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열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IS 조직원들이 아예 장악해버린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이렇게 칼로 잘라서 죽여서 머리를 꼬쟁이에 꼽아서 전시하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곳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죽여서 걸어놔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목매어 달아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어머니한 누이들은 강간해서 죽이고 자녀들은 참수해서 죽이고 걸어놓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열방에서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 95%는 다 떠났다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IS 눈에 보이는 기독교는 그냥 사정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고 해요. 5%가 남아있는데 이들은 무슬림에게 이제 무릎을 꿇어버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에 필요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조그마한 제과점이었는데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식에서 필요한 케이크를 주문하니까 우리는 동성연애자에게는 케이크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기도책자에 2년 전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판결이 났어요.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다 판결이 났는데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졌어요. 이건 인권에 대한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졌어요. 그 없는 살림에 2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성연애자들이 이 부부를 죽이겠다고는 살해 협박까지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열방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이라크 소수 종교인 어린이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IS를 주님께 고발합니다. 오 주님, 이들의 잔악행위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이 충격적인 악행들을 속히 망하게 하사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경외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주를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도 죽음 앞에서도 진리의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중보자이신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먹잇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잡아먹고 죄인인 너는 살아라. 주님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끊임없이 내밀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잡고 일어서서 너도 나처럼 살아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먹잇감이 되어라. 아직은 잘 가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졌다 일어섰다는 우리를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이거 붙들으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서라고. 그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달라고. 너희도 나와 같이 먹잇감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먹잇감이 되어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실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팔아 그것을 사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갓난아기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존귀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운명을 건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운명과 그리고 마지막 왕의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았어요. 아예 예루살렘 성으로 어떤 문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고립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들의 신하들과 아들들과 도망을 갔습니다. 가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곳으로 그를 초청하지 않고 림나라는 곳으로 초청을 하는데 이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림나는 시드기야 어머니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정말 처참하죠. 시드기야가 32세 때 죽임을 당했으니까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림나 땅에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으로 시드기야를 오게 해서 그곳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잔인한 것을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의 운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의 최후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시드기야 아버지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실 유대의 명실상부 마지막 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들 아주 격동기 속에 거의 막 포로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왕답게 마지막을 또 장식했던 왕이라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왕이었고 뭐 후에 조금 변질도 있었지만 그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당시 백군국이었던 이 애굽 왕에게 무깃도라는 곳에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에게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또 잡아가서 애굽에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 왕이 그 백군국이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요시야의 아들이 또 몇 명 있으니까 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네가 왕해 이렇게 섭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후에는 애굽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처음엔 이 애굽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패권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더 따랐고 조공을 바치던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강교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도 따라가다가 한 3년쯤 지나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했어요. 이게 1차 공격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1차 공격을 받고 그때 성전도 좀 파괴되고 기물도 좀 뺏어가고 또 기독들도 좀 잡혀가고 이 일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도 역시 석 달간 왕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그때는 바벨론이 백군국이었고 바벨론이 유다를 섭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 여호야긴을 그냥 잡아가 버렸어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즉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형제,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mat단이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뭐 잊어도 좋겠어요. 하여튼 역대기가 이래요. 이 에레미야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의 1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3년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몇 년 사역했다는 가 성경에 41년 사역한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말까지 에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면 이래요. 요시야 왕 시대 18년 동안 했고, 요시야 아들 시대 석 달 했고, 또 요시야 아들이던 여호야김 시대 11년 했고, 여호야김의 아들 시대 석 달 하고 시드기야에 대해 11년을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40년 6개월 정도를 사역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성경이 그렇습니다. 40년 6개월 동안 에레미야가 이 5명의 왕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쇠사슬은 묶일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계속 예치라는 겁니다. 40년 6개월 동안 안결같이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 이 격동기 시대의 왕이었던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요. 첫 번째, 혹시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을 반드시 핍박했습니다. 이게 4명 왕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번영과 행복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잘 된다고, 문제 없다고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왕들은 그 말을 듣기도 싫어했지만 듣고 나면은 그렇게 전한 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습니다. 에레미야 36장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러주면 서기관 바룩이 기록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가 옥에 있었거든요.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옥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 바룩 너가 대신 기록된 이 말씀을 왕에게,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낭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사람들이 듣고 대신들이 듣고 이거 왕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바룩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바룩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듣고 있습니다. 듣다가 한 장, 두 장, 세 장쯤 딱 읽고 나니까 세 장 찢어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 장 찢어오니까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 앞에 불을 펴놨어요. 그걸 갖다가 하룻불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바룩이 세 장 정도, 네 장 정도 읽거나 또 찢어와, 이래서 또 찢어면 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찢어와. 듣기 싫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들었다는 게 나도 끝까지 한번 들어는 보겠는데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불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찢어서 없으니까 좀 두려운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그 앞에서 아니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들라야 그마라 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이 세 사람이 왕이요 말씀을 불사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불사르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치근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왕은 끝까지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네 왕들이 다 악했지만 여호야김 왕이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어떤 자였는지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렇게 한 구절로 기록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에 대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야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음에 여호야김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모두 다 악을 행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어때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열왕기하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걸 기록했을까? 모든 왕의 어머니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4명의 왕의 어머니 이름은 너무 신기하게 고향도 기록해놓고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말하고 이렇게 왕의 어머니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나왔습니다. 여호야긴은 손주였으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3명이 있는데 엄마가 다릅니다. 여호아스와 시드기야는 엄마가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머니가 또 달라요. 왕이 부인을 몇 명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 어머니 이름이 다 기억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어머니는 림나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디서 그가 죽어요? 처참하게 림나에서 죽습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4번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책임이 크지 않을까? 아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뭐 어머니가 시현황이 있었다 없었다 이건 정확히 기록은 없었지만 어떻든 일이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다 배역했고 그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그렇게 했기에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고 그리고 처참하게 결론을 맺었는데 그들의 어머니 이름이 너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열왕기야 이렇게 말씀들을 역사서와 예언서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가운데 에레미야 35장에는 아주 격동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4명의 왕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다 변질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소수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격동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족속이 너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5장 전체를 할례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네갑 족속입니다. 네갑 족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그 네갑 족속들을 성전에 방들이 있는데 그 방으로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너는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네갑 족속. 왕도 변질되고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백성들이 아마 통째로 타락한 것 같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네갑 족속.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봤을 때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포도주 영원히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들의 선조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우리 지도자,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도 살아왔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번영을 쫓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집을 지을 때 우리는 그냥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듯이 우리는 장막에서, 장막은 특별히 장막절을 그래서 마지막 이 절이거든요. 수장절이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며 장막에서 살겠습니다. 번영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 내가 족속이 정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 주님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할 자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리라. 정말 찬란한 말씀이었어요. 어둠 속에 보석을 발견하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참혹한 격동시대에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한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아멘. 네갑 족속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기로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결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에 순종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가 살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운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사람의 운명, 나의 운명, 내 자녀의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사는가, 살지 않을 것인가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나는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자인 것에 대하여 또 묵상되었습니다. 그렇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니 악할 수밖에 없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운명되어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실제이면 오늘 하루를 혹시 믿음 없이 살았던 어제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며 아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